어제 본문이 선지자의 슬픈 기도라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슬픈 응답,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슬픈 기도는 왜 슬펐는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고 슬퍼한 거죠.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의 욕심과 인간 중심의 삶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간 것, 이것을 선지자가 보고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슬픈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슬픈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슬픈 응답을 하셨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시고 좋아하실 리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뭘 내리시냐면 벌을 내리세요. 근데 벌을 내리고 싶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는 슬픈 거죠. 나는 너희를 벌을 내리고 싶지 않고 너희를 좋은 길로 늘 인도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늘 벌받을 짓을 하니까 늘 마음이 아프면서, 그러나 그런 벌을 통해서 너희가 또 바뀌어지고 또 새롭게 가야 하니까 원치 않는 벌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늘 아프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 벌을 내리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30절을 보면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여기 악을 행한다. 누구 앞에서 악을 행해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다. 늘 악을 행했다 이거죠. 그 악이 뭐냐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32절을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의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컬었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라. 진짜 이 악을 행한 것이 한 특별한 몇 사람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하시는 거죠. 이러한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정화시키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33절을 보면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가르치신다.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이유는 그것도 그냥 한 번 교훈이 아니라 끊임없이 교훈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런 것은 너에게 명령한 적도 없다. 35절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라.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내 속마음이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너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벗어난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28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그래서 바벨론을 하나의 몽둥이로 쓰셔서 그들의 손에 넘어가게 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지만 그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이것이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러면서 슬픈 기도를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응답이죠. 묻는 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 것은 응답이잖아요. 하지만 그 응답의 내용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것을 응답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좋은 얘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슬픈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가, 선지자가 왜 슬픈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벌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것 자체가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응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자, 어제 기도에서 선지자는 그 기도가 슬프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어떤 자냐. 27절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 있을까요? 뭐 있긴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시죠. 못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어요. 뭐 인간은 뭐 불가능한 일을 할 때는 그냥 막 세월이 가고 연구를 많이 하고 조금 흉내를 내지만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벌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하실 수 있으니까.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벌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리어 벌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벌할 수 있느냐. 완전하시니 벌을 안 줄 수도 있는데 벌을 주신다 이거죠.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이런 응답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항상 듣기 좋은 대로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듣기 좋은 대로. 어떨 때는 듣기는 싫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근데 나중까지 가보면 그 일들이 도리어 좋은 결과를 낳아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가시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기대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적인 그 상황 속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그런 뭐랄까 원망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보다 큰 의미에서 우리를 키워가세요. 키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있을 때 그런 일을 너희가 왜 겪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가끔 선지자들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은 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침묵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은 그러지 않나요? 어떨 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우리들도 말할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원하는 답이 오지 않을 때.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오지 않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침묵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반응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침묵한다고 우리가 단정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늘 응답하신다. 우리가 슬퍼할 때 하나님은 슬픔으로 다가오시고 슬픈 기도에 슬픈 응답으로 함께 슬퍼하세요.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슬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벌을 원치 않으세요. 하지만 벌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은 우리를 보살피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뭘 우리가 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내용상으로는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한다 라는 것이 보이지만 그 심판의 메시지를 응답으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유를 설명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이 상황을 잘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슬픈 응답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냐면 희망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녹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 속에는 뭐냐면 너희가 내용상으로 들려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신지를 그 이유를 알라 하는 것이죠. 이런 응답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너희가 잘못된 길을 갔으면 그 길을 바꿔라. 바른 길을 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슬픈 응답 같지만 그러나 슬픈 응답이 아니라 우리를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은 100%라고 말씀드렸어요. Yes, no, waiting. no와 waiting은 응답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응답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순간순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이러는 것은 뭐냐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기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넓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